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기어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지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년 전 8월 달, 꼭 3년 전쯤입니다. 8월 초에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에티엔 클라인 박사가 SNS상에 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추고해상도 화상이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거는 최신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런 별을 찍은 사진인데 이 별이 우리 지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래서 관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별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구의 달과 같은 그런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이 아마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아마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인류의 행성 이주 프로젝트의 후보 중 하나로 아주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명확한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고 밝은 빛덩어리만 보이는 그런 고해상도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에티엔 클라인 박사가 이 별이다 하고 이 사진을 이제 SNS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상에 올라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진짜로 그 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느냐 하면 저건 분명히 소시지를 이렇게 딱 잘라놓은 단면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먹고 싶으세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 박사가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게 스페인 전통 소시지 추리소의 단면이라고. 아니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고 또 박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것도 혼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SNS상에서 공유를 해가면서 이게 지구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고해상도 사진이 한 장도 없었는데 제임스 웹이 이걸 찍었다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별것을 가지고 다 장난을 친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현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 가짜는 판을 쳤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서 고군분투를 했고 상대방 가짜 선지자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싸움에서 예레미야가 질 것은 뻔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도 마치 예수님처럼 넘기기도 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교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 대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속으로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상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특히 동료 선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들과 또 홀로 예레미야 선지자 양쪽의 대결이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8장 17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짜 선지자들은 아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길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와 맞서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내가 꿈을 꾸었다. 그걸 근거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표현할 때에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센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가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야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꿈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잠을 잘 때에 꿀 수 있는 꿈의 종류, 이것은 야센이라 부르고요. 라담 같은 종류는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꿀 수 있는 꿈, 마치 약에 취해서 잠을 잘 때 꿀 수 있는 꿈의 종류는 라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에 꿀 수 있는 꿈, 이게 라담이다. 이제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헛된 꿈이고 또 당연히 정신도 영혼 상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16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2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뿐이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또 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이제 해대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듣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27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지만은 풍년을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환상과 말, 믿지 못할 일들이죠. 27절을 새 번역은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일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져 있는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의 지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기둥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이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성직자들 중에 제대로 된 성직자들이 몇이나 있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성직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4월 18일 주일날 행했던 설교 내용,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 10월 10일에 그때 당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는데 성베드로 광장에서 한 신부를 사랑의 순교자로 인정하고 또 성인으로 봉하는 시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막시밀리아노 꼴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는 저분인데요. 이분은 1941년 2월 17일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치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달 5월, 석 달 뒤죠. 5월 28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근데 두 달 후인 7월 말에 죄수 중 한 사람이 탈옥을 합니다. 죄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옥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지휘관이 중위 계급을 가지고 있는 칼 프리슈라고 하는 중위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무작위로 10명을 골라가지고 굶겨 죽이는 아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0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란치세크 가조니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요. 자기는 부인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꼴배 신부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당연히 신부니까 가족도 없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중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꼴배 신부는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17일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몇 사람은 죽었지만 꼴배 신부하고 3사람, 4사람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치가요,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 10명이 다 죽은 거죠. 10명만 죽었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꼴배 신부가 47살이었습니다. 저도 성직자지만은 성직자가 다 성직자냐? 예레미야 시대에 바알을 섬기면 속임수를 펼쳤던 그 여러 무리들, 꼴배 신부 같은 성직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본질을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좀 과한 표현을 썼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결한 창녀라고. 순결한 창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자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순결하다, 창녀, 이건 양면성이죠. 거룩함과 죄됨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 그거죠.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부와 수녀는 어떤 사람이고 왜 독신으로 사느냐고 그런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부와 수녀는 왜 독신으로 사는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었습니다. 중세 때만 하더라도 독신으로 지낼 어떤 그 능력이, 인내력이 없는 성직자들에게는 교회법이 결혼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교권이 강화되고 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은 이건 아주 독립된 용어입니다만 성직주의라고 하는 이게 불합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성직이 권력이 된 거예요. 재산을 마음껏 소유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성직주의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1123년 그때 교황이 칼리스투스 2세인데 이분 때에 아예 교회법으로 독신을 아예 정해놓습니다. 이거 독신으로 살지 않는 한, 독신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이 성직주의, 교권주의가 교회를 멍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1123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가톨릭에서도 뭐 그때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구분이 없었을 때니까 교회가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성직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직주의가 뭐가 문제였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가 성직자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를 합니다. 땅도 넓은 땅을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질이냐 하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의 특징입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휘두르고 하는 것. 바로 예레미야와 대척점에 있었던 가짜 선지자들의 신앙관이 바알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악영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질문을 해봅니다. 사제나 또는 수녀가 독신이냐 아니냐? 그럼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느냐? 소위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직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정도로 섬기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나 또는 복음서 정신에 따라 성직은 종과 같은 역할이요, 섬기는 자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절에 가짜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내적으로 섬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니까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꿈만, 야망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신자들이 거기에 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삶에 그치고 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도 예레미야 시절에 가짜 선지자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함께 하시는 분.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 그거는 로고스인데, 이 다바르나 로고스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행위가 함께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또 다른 아주 심오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하는 개념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빛으로 또 소금으로 누룩으로 드러나야 된다. 온전한 신앙이 그래야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고대 유럽에서는요, 이 아주 두께가 얇은 도자기가 그게 최상품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반죽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불에 구우면 금이 잘 가지 않지만은 최상품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반죽을 얇게 하면 할수록 이 작은 실수에도 금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고대 유럽에서는 그런 최고급의 도자기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도자기나 일본의 도자기, 뭐 요즘에서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도 큰 값어치를 얻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를 흠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짜 도공들이요, 비양심적인 도공들이 이게 도자기를 만들다가 보니까 살짝 금이 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촛농을 녹여가지고, 그리고는 그 금간대에 바르고 유약을 살짝 덧발라가지고 감춰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그 구분을 잘 할지 못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니까 도자기 감별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자기가 금이 간 도자기인지 촛농으로 감추어진 도자기인지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밝은 빛에다가 도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햇볕에 비춰보면은 금이 간 자국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도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에는 뭐라고 글귀를 써주느냐 하면은 시네세라, 라틴어예요. 시네세라.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거 시네세라. 시네가 뭐예요? 없는. 세라, 밀랍.
촌농이 붙어 있지 않은 시네세라, 태양에 비추어서 확인해 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라틴어에서 이 시네세라 이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성실,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는 영어로 그것이 변화가 되면서 sincere, 진실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시네세라, sincere, 진실, 성실. 이 성직자들도 좀 감별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햇볕에 비춰가지고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구별하는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밀랍을 바르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성도,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깨진 도자기를 햇볕에 비춰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라. 여러분들 2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물론 불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죠. 그렇지만은 이 불은 그런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비슷한 말씀이 외경도 아니고 이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나는 이미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다 타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 곁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남겨놓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도마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요,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준도 모호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견뎌야 된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 환상, 또 꿈, 불태우는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반대로 이 불을 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의 삶과 모습에 머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어쩌면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해야 되고 더 위로 올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성직주의,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한국의 개신교회 속에서 우리 청주제일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처럼, 왜? 저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불이다. 불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가짜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121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감당해온 교회이오니,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정신을 물려받게 하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